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고린도후서 마치고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이제 한 장 보는 날인데요. 오늘 볼 부분은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쩌면 가장 강한 어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뭐랄까요, 가장 큰 바울의 실망감 또는 바울이 뭐랄까요,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물론 고린도전서도 저희가 뭐 그동안 보면서 바울이 정말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고 그랬지만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과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어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땐 가장 심한 어떤 책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심하게 책망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거죠. 나 사도 맞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뭐 워낙에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 이렇게 배워서 바울은 당연히 사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1세기 기독교에선 굉장히 좀 논쟁점이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몇 명이냐, 12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을 여러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유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마띠아를 뽑음으로써 12이라는 자리를 채웠죠. 이렇게 마띠아가 선출될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 12명과는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거든요. 바울은 뭐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제비뽑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렇게 좀 격하게 표현하면 어느 날부터 그냥 자기가 혼자 자기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바울이 뭔데 사도냐, 이러는 거죠. 누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거냐, 나머지 12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사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겠지만 자신의 사도권은 누가 뽑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사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내 사도다. 여태까지 그 12사도들의 역할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뽑았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사도라는 거 내가 증명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너희는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너희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도라고 증거해주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니까요. 그런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당할 때에도 이곳만큼은 너희만큼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이 사도권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또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정말 마음이 이렇게 격해지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바울이 마음이 격해지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받을 때 자기가 사도권만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요.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더 많이 느낄 텐데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유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라는 그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그 공격의 가장 어떤 좋은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10장부터 13장에 드러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은 1장부터 9장까지와는 별개의 편지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읽으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읽을 수는 있지만 워낙에 어조가 다르고 몇몇 부분들은 앞에서는 그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들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제 별개의 편지일 텐데 별개의 편지로서 그럼 1장부터 9장까지가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다시 10장부터 13장이 쓰인 것인가 아니면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쓰인 것인가 요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참고할 만한 그냥 성경을 읽는데 참고할 만한 배경 지식이 있다 생각하면서 어쨌든 요 부분은 앞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다 생각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에서요. 바울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쓸 때는 막 굉장히 강하게 책망해요. 그러나 직접 대면했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이랬더니 그걸 가지고 누군가는 또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뒷면에 보면은 그런 그들의 말이 그들 이런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그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바울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2절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요. 거꾸로 자신들은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영적인데 저 바울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육신적인 자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자기가 자랑하는 율법의 몇몇 가지 계명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막 지키면서 자기들은 이런 걸 열심히 지키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 봐라. 이렇게 먹는 것도 음식도 제대로 가려서 먹지 않고 이 구약의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아주 육신을 따라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과 이 바울 전도팀 전체를 여기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 전도팀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육신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음식 규례나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없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을 상대할 때에는 바울이 스스로 육신에 있는 자같이 한다라고 이미 고린도전서에도 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일일이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바울 자신도 어려서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지키는 게 더 편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걸 안 지킬 수 있는데요. 그렇게 육신으로 행하지만 실제 바울의 싸움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바울의 싸움은 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인데 너희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 바울이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거나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외모는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외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 특별히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은 조건들. 무슨 족보라든지 뭐 어느 지파 출신이라든지 할례를 얼마 만에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모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데 그러나 8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인데요.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분수에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까지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자랑을 안 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처럼 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자랑 좀 해볼 건데 내 자랑하는 것 좀 한번 용납해 보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고생한 것들이요. 11장 읽어보시면 바울이 막 대단한 자랑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자기가 고생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복음을 위해 이렇게 고생했다. 이게 바로 이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그리고 12장에서도 역시 바울이 자랑을 또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신이 계시를 받았던 것. 그런데 자기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까지 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자신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표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6절에 그렇게 셋째 하늘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많이 자랑해도 내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너무 자랑했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또 내게 듣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말하자면 바울을 거의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보는 것이 바울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나치게 자랑하진 않고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저희가 12장까지 쭉 보면서 바울은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이렇게까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요, 또 그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16절에 보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짐을 지우진 않았다 이 말은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돈을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해요. 바울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왜냐면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저희가 빌립보서 볼 텐데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고린도보다 윗부분 지도상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북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헌신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굳이 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것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도 좀 더 뭐랄까요. 연약했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미숙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던 거죠.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는 것을 받더라도.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제 바울의 공격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돈은 안 받았어도 결국은 그렇게 속여가지고 너희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다. 막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합니다. 이 13장에도요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 갈 거다. 내가 다시 가면 정말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을 거다.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부분을 먼저 쓴 편지로 본다면 이제 바울은 직접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생각하고 안 갔다. 너희를 위해서 안 간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13장까지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들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 갈라디아 지역은 고린도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이죠. 이제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다면 갈라디아는 터키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역시 세운 교회들인데
이곳에서도 바울이 공격을 받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논증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율법의 행함도 아니고 그 몇 가지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리고 내일 잠깐 볼 1장과 2장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가 된 사례를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왜냐?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하는 자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이 시작하자마자 이 편지에 나오는 거예요. 나 사도 맞다. 예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 받은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1장부터 다른 편지들은 보면 1장에 보통 인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너희로 인해 감사하노라 혹은 너희의 이러한 점으로 인해 찬송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인사하자마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이 다른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따르는 너희들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